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몇 주 동안 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참 중요한 그 성경의 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성서학자 존 룩스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울과 요한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사실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 세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그 3대 신학자, 뛰어난 3대 신학자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만일에 그 로마서나 요한복음이나 또 이 히브리서가 없었다면은 이 성서를 깨닫는 데 있어서 정리가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지 않고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나 요한복음이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 예수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대제사장인 예수 왜 구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우리 임 집사님이 유튜브를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들려와서 그랬어요. 어떤 이제 인류학자가 얘기하는 무슨 강의 같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세계 4대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4대 발명품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대는 말이 그런데 발명과 발견은 다르잖아요. 발견은 있는 거를 찾아낸 거고 발명은 없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는 발명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앞뒤가 틀렸어요. 세대 4대 성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성인이세요.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성인이 사기꾼이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그 자기가 사기치고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걸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말이 돼요? 그런데 세대 4대 성인이 있잖아요. 세대 발명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는요 발명품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유념해서 들어야지 되는 거죠. 말씀의 앞뒤를 잘 생각을 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에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는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을 성자로 안다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믿어야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분을 성자라고 그래야죠. 그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어야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 강의 잘한다 그러고 들었는데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어저께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오히려 정리가 잘 돼. Many times 여러 번 various ways 여러 방법으로 여러 번 역사에 쭉 걸쳐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번 또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종결자이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뭐 메시아가 온다, 너희들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좀 이 얘기를 하면 좀 시간이 또 가는데 또 자꾸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고 또 뭐 모세의 시대가 있었고 뭐 엘리야의 시대가 있었고 뭐 이런 그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이끄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예,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어디서 나오냐?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대주의 관점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그리고 예수님을 종결자로, 완성자로 보지 아니하고 뭐죠? 이만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슨 뭐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또 다른,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보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구원 계획을 종결하시고 완성시키신 분인데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잘 모르면, 예, 뭐, 구약을 갖다가 끌어와가지고, 예수님도 6월절 지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켜야지 돼. 뭐 이런다든지, 다른, 보혜사 성령 예수님, 그게 아니라 우리 교주가 뭐야 이러면서 있죠. 자꾸 뭘 더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계시와 모든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종결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 아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내셨다.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요,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글로리예요.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는 거, 이런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원성.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체, 그 본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닮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거룩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원하신 그런 것, 그 능력, 이런 거 있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이 그의 본체의 형상을 닮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분이 이제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입술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이제 그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원의 완성자.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제 죄 지은 인간들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주는 있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완성시키신 그런 분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뭘까요? 그러니까는 그 5절서부터 이렇게 쭉 나갈 때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이라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있죠.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을 구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첫 번째로 말씀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읽었잖아요. 그냥 읽고 잊어버리고 또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 백독했어 뭐 10독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네. 이제 이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쓰여졌냐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한테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 사람 기독교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땠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 여기저기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놔요. 그러면 와가지고서 할례 받아야지 돼, 안식일 지켜야지 돼, 이러면서 제사 지내야 돼, 유월절 지켜야지 돼, 이러면서 그 바울이나 그 사도들이 그 복음 전해놓으면 거기 갔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회방꾼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들의 삶 속에서 이 유대교가 완전히 삶 속에 어떤 제사나 절기나 이런 형식으로 뿌리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만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보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박해가 들어오잖아요. 박해가 들어오니까 생각하기를 못 믿겠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믿던 유대교로 그냥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자꾸 배교하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뿌리가 깊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가 그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한테만 교훈을 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거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 빌레몬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써서 어떠한 교훈을 주고 훈계를 하고 뭐 깨우침을 주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만 필요했었냐 이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누구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바울이 왜 옥중에 갇혀가지고 왜 능력에 바울이 좀 옥문을 탁 열고 베드로같이 나오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래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겠죠. 그런데 옥중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뭐예요? 누가 와서 신천지가 와서 유혹하고 뭐 통일교가 와서 유혹하고 막 그래요. 왜? 말씀을 제대로 먹고 소화시키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갖다 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편지 쓰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저자에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시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그것은 그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할 때 너희가 그렇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은혜 체험을 했는데 조금 뭐가 힘든 일이 있고 조금 괴로운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도 소용없네. 그런 사람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뭐 이런 것도 의심하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렇게 왔다 갔다 정함이 없는 그들에게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예.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거 뭐예요? 도를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린아이와 같이 좋은 것만 좋은 줄 알아요. 절대 그리스도의 군사되지 못하고 맨날 좋은 것만 원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자인 거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안식이 어디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서 이 안식하는 곳은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었어요. 왜?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죠. 기업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컷 일해가지고 바로한테 줬죠. 예, 바로가 잠들고 바로가 먹을 때 자기는 맨날 서서 서빙했어야 돼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죠? 이런 게 안식이 없는 거.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영화, 헬라 영화를 보면 뭐 어때? 먹을 때 쓱 드러넣어서 먹죠. 예, 예수님하고 12제자가 먹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먹는 게 저희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은 맨날 노예 살만 살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뭐예요? 안식하고 자유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문화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깨달아야지만 우리들 믿음도 이단이라든가 뭐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흔드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천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도 비천하면서 굉장히 엘리트를 좋아해요. 그것이 우리의 심리예요. 그래서 엘리트인 사람이 나한테 뭘 못 주는데도 굉장히 그 배운 사람 존경하고 부자가 사실 우리 거를 착취해 가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부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그 나사렛 예수로 그 베들레헴에 오신 거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밀로 인하여서 교만한 자들의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설마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들이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가? 이 과거의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시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준다 그랬죠. 시편 110편 1절로 4절 말씀. 시편 110편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허물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을요, 그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죄를 지은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왜 뜬금없이 이게 누구야 그러잖아요. 누구야. 그런데 갑자기 시편에 다윗이 계시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편에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 아브라함 때 있었고 막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왜 아브라함이 네 후손적이냐 막 그러죠. 그럴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제 왕으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이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길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또 다윗이 무슨 환상을 봤냐, 무슨 계시를 받았냐,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고서 읽으셔야 돼요. 가서 히브리서를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보세요. 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대제사장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었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야 맞아요? 레위 지파에 오셔야 맞아요. 그죠? 레위 지파에 오셔야 맞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로 오셔야 맞아요. 아론 지파에 오셔야 맞아요. 아론의 아들로, 아론의 아들만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대제사장이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서 율법에 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왜 제사장이라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 모세의 때는 언제 했어요? 모세의 때는 아브라함 때와 한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다가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430년을 더하고 거기다가 모세 때 1400년 더하면은 그게 거의 그 BC 뭐 2000년대 일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 뭐 어쩌고 저쩌고 2000년이 좀 안 되겠지만 그때 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준 거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1400년대 정도에 BC 1400년 정도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 1000년대 그 정도에 됐어요. 한 400년 지난 후에 다윗이 시를 썼어요. 시편 110편 1절서부터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어딨냔 말이에요.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대제사장하고 그들이 죽으면 또 대제사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오실 메시아는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고 그죠? 누군가 유다 지파에서 오실 그분에 대해서 계시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시편 110편 1절 4절 말씀을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아까 읽은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창세기에 관한 거 또 시편 110편 4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한 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해석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모든 계시의 완성자 종결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듣지 말아야지 된단 말이죠.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와 상관된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본이 쫓지 않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 이렇게 16절에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앞뒤 전후 논리적으로 알고 하는 얘기냐 이거죠. 이 논리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읽어야지만 여러분들도 구약을 읽을 때에 시편 110편을 읽으면서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세 번째 인간의 고난을 체휼하신 제사장 자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제사장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옛날에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구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그리고 인간을 아는 자, 인간의 몸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백을 좀 쓰고 싶어.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비서실장을 알면 참 좋겠죠. 그죠? 비서실장을 알면 좋겠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잘 아는 자, 그리고 내가 아는 자. 내가 몰라. 근데 사돈의 팔촌이 비서실장을 안돼. 그럼 사돈의 팔촌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야 비서실장 좀 한번 만나게 해줘 그러겠죠. 왜 그러죠?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을 손 닿을 수 있는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보자가
비서실장이 아니고 대통령의 아들이야. 그러면 비서실장이 더 낫겠어요? 아들이 더 낫겠어요? 그죠? 여러분 잘하네. 그죠? 아들이 더 낫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예, 그래요. 제가 오늘 기도 구역을 만든다 그랬어요. 기도 구역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고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하라 그랬어. 근데 내가 도대체 성령 충만도 못 받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나도 시원찮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겠어요? 온전한 중보자가 되겠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제사장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 로마서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되죠. 로마서 8장에 말했어요. 8장 15절, 14절, 15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되죠. 그러면 그러한 내가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런 책임감과 의무를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로 인간의 고난을 체휼하신 제사장. 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하실 때 계속해서 인자 그러셨어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자기를 인자 그러셨어요. 인자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자는 뭐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수치와 그 역경, 아픔 이런 거를 다 당하셨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가 중보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 정말 중보의 그런 어떤 은사가 있다. 그러면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 고난이 없으면은, 예, 공감하지 못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네. 여기서 한글 그 버전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가 아니라 체휼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휼했다는 것은 내가 내 몸으로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는데 누가 와서 아유 안 됐어 막 그렇게 그 위로를 해줘도 그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한 사람, 그분도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와서 나도 몇 년도에 우리 아들을 잃었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완전 그 공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공감보다도 동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너도 알고 네 마음 나도 알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친구가 돼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많은 고난과 아픔, 역경,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지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 그러니까 내가 가난했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힘든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그런 분을 만나면 그래 그거
모두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완전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예. 그러니까 애가 속색인다. 그러면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나 돈 있었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쟤 왜 저렇게 산대? 게으르니까 돈이 안 모이지.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남편이 바람 떨지. 지혜롭지 못해서. 막 자기 말대로 하고 싶은 말대로 막 해요. 그러면 어때요? 완전 밥 마시고 교만이죠. 아우, 저 인간하고 도대체 못 놀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교만하고, 예, 그 어리석고, 유아틱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래요. 첫사랑과 헤어지기도 하고, 그 대학을 떨어져 보기도 하고,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 보기도 하고, 막 정말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해 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게 나를 엄청 성숙시켜요. 그러면 그 성숙함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중보가 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그래서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로 말미암아 그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너희가 지금 막 고난을 당하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그 고난을 가지고 다른 고난 당하는 교회를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힘든 것이 우리로 성숙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사용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믿음 버리고 점치러 한번 가볼까? 이런다든지 그러면 그거 뭐예요? 헛되이 받는 고난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저로 하여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당한 고난이나 고통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막 저를 병원을 보내시는데 막 온갖 병원 저기 안산에 있는 제가 안산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아요. 30km 넘어요. 송파 거기도 30km가 넘어요. 단고개 거기도 30km가 넘어요. 세상에 왔다 갔다 저 남동공단은 한 23km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나 택시기사 시키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돌리나 그랬어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택시기사 하면 잘해요 못해요? 잘하겠죠. 근데 운전하는 것도 뭐예요? 운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나마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막 한참 고생을 하면서 많이 겪고 나면 그 일에 관해서는 뭐라 그래요? 도통한다고 그러죠? 도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사를 개발시켜 준다는 게 기독교인 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개발시켜 준다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타인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의 충만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트라우마나 그 어떤 그 상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그것을 알면은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누군가 중보해 줘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해요. 왜 가난해? 왜 그런 일도 해결 못해? 왜 그런데?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기도는 안 해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흉보고 다니고 비판해.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 된 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또 그 모든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그 직분을 뭐라 그러냐면 왜 너희를 제사장이라면 너희를 바깥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그걸 선포한다 그랬는데 자랑하고 전파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그거 뭐라 그런다 그래요? 그 간증한다 그러죠. 간증하고 또 그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자녀된 화목을 누리면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의도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알면 열심히 중보자가 돼야지 돼요. 열심히 중보자가 되다 보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도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